본문 4절을 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속이 상해서 울은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에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탄식하며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왜 탄식하며 왜 슬퍼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외면적으로는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울었지만은 내면적으로 그 사도 요한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더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이 요한의 욕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서 분명히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사들한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그 약속을 그 받은 이상을 더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슬픔과 그 울음으로 표출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정과 계획이 좌절되고 맙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에 대한 구원 계획도 멈추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최후 결정적 행위가 무기한으로 연기되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사모하던 이 사도 요한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야, 이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심중이 그냥 기뻤을까요,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들, 악인은 아주 심판에 관한 일들, 이런 것들은 기대하고 있다가 뗄 자가 없다고 말을 들으니까 슬픔으로 절망이 갇혀 있는데 갑자기 장로 중에 하나가,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는 24장로 중 하나죠. 장로는 그 책을 펼 자가 있으므로 울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로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원래 좀 유대지파 그러는데 원래는 유대지파가 아니고 우리 개혁 한글성경에는 유대지파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발음은 유다입니다, 유다. 이것은 유다로 그래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을 할 때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고 한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유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말씀을 예언을 했으면 신약에 와서도 구약이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사단은 이런 데에서 우리를 틈타거든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로. 근데 마귀가 슬며시 다가와가지고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 40일이 다 되어가서 배가 줄인 상황에서 돌 가지고 떡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근원이시요, 말씀의 실체이시요,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패배하고 말죠, 여러분. 패배하고 말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네 발을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91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시편 가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 가는 모든 길에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발등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변질시켜서 여러분 사람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서 사자 새끼라고 하면은 예언할 때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다라고 했으면은 유다 지파가 맞는 거예요. 유대가 아니라. 유대라는 표현은 그 이스라엘 쪽의 그 나라의 그 한 전체를 한 군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유다 지파라는 것은 유다라는 것은 한 지파로서 그 가운데서 한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유다가 사자 새끼라면 사자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파에서 사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했죠. 그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책과 일곱인을 떼실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죄 없는 의로운 분이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속죄의 죽음을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서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지금 장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여러분 참 벅찼을까?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벅찼을까? 근데 사도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근데 인생의 7, 80년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살았던 인생의 7, 80 인생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울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도 없습니다.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존재의식을 가질 때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가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 강대상 앞에 서 있어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그리고 존재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A라는 여러분에게, A야, 이 일 좀 하거라. 아이고, 저는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또한 여러분 살아가는 현세의 축복을 여러분은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또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어떤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는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계시록에 2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참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린 양으로 어디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나와요. 너희는 이달 아달월 정월 14일 날, 1월 14일 날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고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아라. 다리도 꺾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너희의 규례니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마침 근처에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마가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뛰어가서 어디 계시오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새도록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듣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베드로가 막 뛰어옵니다. 그 뛰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몬아,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구약서부터 누누이 1500년 동안 여러분 예언을 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월절이 어린 양과 고난받는 종으로 죽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7뿔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어린 양은 힘없고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나온 어린 양은 7개의 뿔을 가진 강력한 힘있는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7뿔만이 아닙니다. 7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7뿔이 전능을 의미한다면 7눈은 전지를 뜻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존재하고 계시며 편재 충만하신 분으로서 온 구석구석이 7교회, 교회의 여러분 대표를 뜻하는 이 7교회 촛불 사이로 다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눈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으니 그 인을 떼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묵시적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난리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쪽에는 여러분 폭설이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폭염이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 소리 아니겠습니까? 전쟁 소리. 다시금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라고 했습니다. 검은고는 오늘날 하프에 해당하는 몇 개의 현이 달린 고대의 현악기입니다. 시편에서는 이 검은고를 수금이라고 하였고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합니다.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에는 성도들이 이 기도인 향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방법과 향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그 모세 오경 요약 큐티를 할 때 출애굽기 30장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4절 38절 보게 되면은 이 향을 만드는 방법, 향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향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향을 사용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냐?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큐티 할 때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제 큐티 민충만 목사의 요약 강의 큐티 출애굽기를 한번 들어가셔서 3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향을 만드는 방법, 즉 기도하는 방법과 향을 사용하는 목적, 기도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영적인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장로들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것인가? 네 생물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하나님께 드린다.